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정하고 입술을 어린아이처럼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다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그 터널 끝에 오직 유일한 희망과 방법으로 그곳에 서 계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만나고 희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시고 이유 되시며 희망 되시고 또 기준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배 시중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던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손에 꽉 잡고 사용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그런 때가 배경입니다.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1차로 예루살렘 남유다를 침공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고 또 돌아오지 않으니까 2차 침공을 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귀족들을 또 잡아갑니다. 포로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완전히 포위해서 18개월 동안 포위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로 인해서 성이 불타서 무너지고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 결과 남쪽 유다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황복하고 대부분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 포로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포로로 잡혀가면서 희망과 소망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2차 침공 때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당시에 바빌론에 살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이 바빌론에 항복해서 70년 동안 항복해서 살으라는 말에 귀를 막고 듣지 못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나서야 이제서야 들을 귀가 조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6절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바빌로니아가 확 이 모든 상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43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없는 황무지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바빌론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황무지같이 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눈에는 마치 이 모든 것이 바빌론의 그 큰 힘의 소나기에 있는 듯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이 모든 일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 뒤에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우라 때문에 이 나라를 이 바빌론을 사용해서 바빌론을 포로로 내쫓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7절에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다시 돌려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먼 훗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2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빌론 침공해서 어렵게 하고 3차 때는 아예 예루살렘 성을 패망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이제 내가 이해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징계한 만큼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 약속한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 분노와 노여움으로 바빌론을 사용해 강력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아주 오래전에 언약으로 맺으신 약속하신 이 땅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을 계속해서 지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자 신실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언약이 지켜지는 자리에 있도록 하시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왕과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늘 그 언약의 자리로부터 이탈하고 떠나고 다른 우상에게 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다가 안 들으면 징계까지 하셔서라도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리로 온전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39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먼 때에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이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흐른 그때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때가 뭐 70년인지 얼마인지를 다 모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이르면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눈에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듯 보이지만 이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소나귀에서 70년간 포로로 살아갈 비참한 운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전에는 중구난방 이 우상에다가 저 우상에다가 때로는 가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그러다가 또 다른 우상에다가 중구난방 마음을 우상들에게 주었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언제나 경외하도록 하나의 마음만을 그리고 하나의 삶의 길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39절에 한결같은 마음과 삶이 원문 안에서는 딱 하나의 마음, one heart, 그리고 딱 하나의 길, one way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다에서 이 주다라는 단어가 네이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항복하다, surrend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단 하나의 마음과 단 하나님의 길만 갖도록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게 경외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항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9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문의 39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요, for their own good이라고 나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의 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0절에 그 말 나옵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단 한 번도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고 그 언약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떠났다가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다 박살내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의 자리에 서 계셨는데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갱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롭게 소망과 희망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잊어버리고 쉽게 다른 길로 이탈해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서 계시며 그 자리로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제가 아이가 넷인데요. 종종 그 큰 아주 쇼핑몰에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마다 아이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쇼핑몰 입구에서. 얘들아, 이제 쇼핑몰 어느 한 지점에 맥도날드나 뭔 곳이 있으면 너희들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다가 혹시라도 엄마 아빠를 손을 잡고 있던 것을 놔버리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항상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안에서 저하고 아이하고 갑자기 실수해서 잃어버리면
너가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너를 찾으면서 헤어졌던 지점으로 찾아오겠다. 그것이 가장 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편을 써서 돌아오게 만드셔서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영원히 다시는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정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넣어주시는데 그것을 넣어주신 마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튕겨내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우리가 작정한다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경외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얼른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끝까지 영원토록 어떤 상황이 와도 경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여 붙들고 경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41절 말씀대로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것으로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때,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되는 비결이 뭐예요? 그 잘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이러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잘되는 일, 복받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잘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래 너희 어떻게든 살아봐 이렇게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4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은 그냥 내버려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의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가 혹시 그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 자녀가 저를 잃어버리고 어디 갔지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나 봐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렸던 장소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와 아내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불행한 것 같고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즉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의 자리로 경외의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고통과 근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 그 모든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과 주관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